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 이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 일부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필요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잘 안 되내지고 문제는 또 저래도 잘 안 믿고 복음의 장벽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복음이 잘 전파가 잘 안 되는 것이 좀 약점이죠. 복음 증가로 가는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이 또 죽고 예수 믿는다고 또 많이 또 이제 또 순교를 당하고 복음이 그만큼 복음은 중요하고 귀한 것이고 꼭 필요하다. 마이가 복음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거다. 그 왜 그러느냐? 마이가 복음만 막아버리면 모든 인류는 다 지옥으로 싹 버려버리고 자기 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면 자기는 손을 못 대니까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집으로 다 가버리면 안 되니까 가기 전에 어쨌든 간에 예수를 못 믿게 가지고 저들 갖다 몽땅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싹 잡아내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참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잘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 참 그런 복 있고 행운이고 참 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복음은 24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복음에 24개가 있다는 건데 24개를 이제 좀 설교를 갖다 착착착착 오늘 이제 세계 만민에 증거될 복음. 너희는 온천에 달하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 우리 세계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될 복음. 오늘 이제 요것이 이야기 설교를 하는데 앞으로 24개의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읽어가지고 또 그다음 복음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좋나?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선물을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가지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준다.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24가지 복음을 내가 아는 것이 그게 참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잘 알면 그 다음에 성령의 21개의 역사가 내게서 나타난다. 21개 성령이 나타나면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이고 24개의 그 복음의 역사가 내게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므로 나는 그 한가운데서 참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그냥 믿음으로 이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정죄를 받다 죄를 갖다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았다는 죄. 정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결정되면 처벌을 받아. 그런데 이 영적 죄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 전부 다 죄가 정죄된 사람은 죄가 사함이 안 되고 구원이 안 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정죄가 돼가지고 다 지옥으로 가버린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죠? 예수 믿는 것은 천당과 지옥, 불신자 지옥,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사람은 천당과 지옥이 이것이 결판난다는 겁니다. 그러려. 그런데 사람은 대충 살 문제가 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세상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 세상에 이 모든 큰 땅덩어리, 이 모든 그런 또 사람들, 이 모든 기업체들, 이 모든 교회들, 이 모든 학교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가 주체라는 겁니다. 내 없으면 뭐 세상 없죠. 뭐. 내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살았으니까 필요한 것이지. 자, 세상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 내게는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천당과 지옥.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천당과 지옥으로 개판난다. 그러고 심각하네.
그럼 다른 거 중간은 없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종교가 골치 아프니까 자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윤회서라. 그럼 나는 그럼 지옥 당고 정황도 안 놓고 그냥 막 죽었다 다시 그 좋은 데로 다시 태어가면 안 되느냐? 그럼 됐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꼭 내가 뭐가 잘했다고 내가 천당 가고 뭐가 잘못되고 지옥 가느냐? 천당 지옥 같은 그런 거 내가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살다 그냥 뭐 다시 죽으면 다시 그냥 부잣집 큰아들로 그냥 부잣집 막내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금수저로 태워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살란다. 다른 데로 태어나가면 될 거 아니까. 환생설 그는 없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이고 그는 허위다. 오르라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오는 사람을 봤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내가 믿음이 대표자입니다. 내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내 가족들이 다 구원이 됐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꾸 예수 믿는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남자가 이제 한 번 훌륭한 사람이 한 번 있는데 그분이 대학 교수인데 원래 자기는 유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참 아주 그런 유학자고 유교 집안이고 저기 엄마는 아주 무속이 돼가지고 아주 불교 집안이고 무속과 역술과 유교와 불교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그냥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기 마누라가 기독교 신자대가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막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데리고 가족이 돼가 어찌 교회 안 가느냐. 성경에 봐봐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교회에 가자 했대요. 근데 그 말이 탁 들으니까 다른 때는 마누라 말을 갖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는데 그날 그 서로 딱 되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럼 그렇다면 가야지 뭐. 뒤날부터 따라갔대요. 그 사람은 그래야지 예수를 잘 믿어보니까 이게 진짜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성껏 믿어가지고 장로가 됐다 하더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한 사람 잘 믿으면 주변 사람이 싹 다 구원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는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유일신이라 그래. 유일신 사상 종교식과 유일신 종교 신앙의식과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고 성령은 유일하신 보혜사고 딱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 다른 구원자가 없다니까요. 다른 거 대하지 마라. 그런 말 하면은 그는 오류라, 그는 잘못이라, 그는 허위라, 그는 거짓말이라, 그는 비진리라. 그래 배척해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또 그게 다 배척하기 때문에 막 충돌이 나니까 속으로만 그래. 그래서 말을 못 하더라도 속으로는 나는 그거 안 믿는다. 우리 목사님이가 확실한 설거든데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만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얘기하게 하지 말지니라. 딱 정해놨다. 오직 성령님만 우리 보혜사라. 보혜사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생각과 사상과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가 보혜사라. 나를 지도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사상과 어떤 지식을 다 넣고 삶을 다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다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 천국에 가느니라. 딱 요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딱 우리 복음을 갖다 딱 이렇게 우리가 딱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릇도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들어나 놓으면 어깨 너머로 기동량해가 들어만 놔도 세상께 3년이면 풍어를 없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사, 안수 집사 줄 때 보통 신앙생활 한 지 3년, 신앙생활 한 지가 한 1년 지나면 서리 집사 줍니다. 신앙생활 한 3년 하면 안수 집사 줍니다. 신앙생활 한 5년 하면 장로 장립을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해야 목사가 됩니다. 원래 신학교를 보면 신앙생활 10년 이상 한 분 이렇게 됩니다. 그 신학시험 모집할 때 목사 될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 이상 되는 분이래. 장로가 되려면 신앙생활 한 지가 무흠입교인 5년 무흠입교인 5년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려면 3년 이상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럼 예수 믿는 과정이 뭐냐?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오늘 예수 믿는 그 단계가 이제 5단계 있는데, 여기 이제 이해가 된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 믿는 원리가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도 우리가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내가 천국까지 갔다 가면 그런 것도 모르고 믿었다는 잘못하면 지옥 가는 수도 생긴다. 상당히 위험하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잘 알고 그 가정대로 그 절차대로 순서대로 그 방법대로 탁탁탁탁 진행돼 가지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하나님 집으로 가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건세를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막 회개하고 막 세례받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나님이 큰 선물로 주는데, 하나님의 돈은 그냥 뭐 앞으로 내가 뭐 직장에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 뭐 평생 뭐 돈 태박이 그냥 돈 그냥 떼부자가 될 건데, 뭐 하나님이 또 돈 주느냐? 돈은 그냥 다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을 주냐?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돈은 별거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고 뭐. 자,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 다음에 이 성부, 성자, 성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 선물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잘 믿으면 성령 인심을 받아요. 성령 인심을 받아. 복음을 잘 믿으면 성령 인심을 잘 받고, 앞으로 제가 설교하는 거 24개 복음을 잘 믿으면 성령 인심을 받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이마에 하나님 이를 맞습니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대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딱 하나도 차질 없이 딱 이날 이 시간에 그죠? 딱 이 자리에 와서 딱 앉았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게 오늘 안 되면 그는 이기지 못한 사람. 이기는 사람.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이마에 하늘 이를 말다. 이마에 인치는 게 뭡니까? 합격. 우리 군에 갔을 때 신티검사를 하면은 합격되면 여기다 완자다. 완자. 완해. 완자. 그 믿음이 합격됐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 이심을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이마에 하나님 이를 맞아가지고 너는 구원이 됐다. 그래서 믿음이 합격, 구원이 완성, 이마에 이를 딱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딱 서면 아버지 얼굴을 딱 마주쳐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마에 인친 것을 딱 본다는 겁니다. 이마에다가 내 이름 쓴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딱 본다. 됐다 그러면 됐다. 내 아들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마에 인을 잘 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다요? 이기는 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신경질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이래도 불편해도 그래도 할 거는 다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할 것은 그대로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생명체가 농명 딱 됐어요. 이름이 생명체, 생명체 문제가 나는 구원받아가지고 영생 얻은 거. 생명체는 영생 얻은 사람마다 그 이름 쓰는 것이 생명체야. 이름이 생명체에 농명되어가지고 나는 영생 얻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체를 딱 넣고 천국에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에서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딱 가면은 이름 딱 봅니다. 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 딱 봐가지고 이름 있네. 생명체에 네 이름 있네. 통과. 생명체에 네 이름이 없다. 너는 왜 이름이 없노? 너는 잠깐 보류 기다려. 못 들어간다는. 김포공회는 기다려 하면은 뭐 한 5분 내로 1시간 내로는 결정 나는데 천국 새 예루살렘은 기다려 하면은 그는 평생 갚는다. 영원히 갚는다. 영원히 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그냥 방황하며 산다는 겁니다. 대단히 그 이름이 생명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이기지 못하고 그냥 탈선하고 그냥 이단에 빠지고 오류가 빠지고 믿음을 갖다 버려버리면은 생명세계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되어 나오죠. 다른 걸 믿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믿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네 이름을 생명체에 지워버린다 이러더니 내가 이탈하면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돼. 끝까지 오는 이탈하는 거, 끝까지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우지 않도록 잘 유지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질 올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이 뭐냐? 모든 죽었던 자들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다 내가 왔다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면 기분 나쁘죠. 잔다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뭐라 하냐 같으면 소천됐다. 하나님 불렀다. 소천됐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 안 합니다. 죽은 거는 그는 완전히 없어진 거죠. 완전히 멸망된 거, 지옥 가는 건 죽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임시로 죽은 것은 그런 잠자는 것이다. 모든 잠자는 영혼들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모든 잠자는 영혼들은 다 일어나라 하면은 무덤에서 막 사람들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는 그날 때, 부활돼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 시간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무덤은 다 터져가지고 그 안에 묻어놨던 사람이 다 살아나 버렸어. 살아나가지고 또 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무덤이 터지고 산자들이 다 집으로 들어갈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가 7일이 됐는데 벌써 부패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나사로야 너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나온 걸 갖다 이제 막 관리를 해가지고 막 이래 막 돌본 것이 아니고 풀어나라 하니까 이제 막 묶고 나갔던 거 다 풀어놓으니까 또 살아있어. 멀쩡해. 먹을 걸 줘라 하니까 먹을 주니까 막 배가 고파가지고 신나게 먹어잡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죽었다가 이제 무덤에서 임시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질 올 때 다 무덤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라 내가 왔다 하면 우리는 다 첫째 발에 잠자가지고 싹 올라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그때 가지고 이제 어디 가느냐? 어린 나이에 혼인 잔치 해가지고 야 예수를 내가 일평생 이렇게 내가 참 힘들게 잘 믿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내가 한턱 낸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예수님이 한턱 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혼인 잔치래요. 얼마나 하느냐? 965일 동안에 거의 3년 가까이 합니다. 아주 그냥 막 평생 못 먹은 그냥 평생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 거 어린 나이 혼인 잔에 들어서 965일 동안 그냥 진수성찬을 그냥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혼인 잔에 청함을 입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마를 타고 예수님 따라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천년 왕국에 있는데 거기가 가서 뭐 할 건데 나는 왕노로 산다는 겁니다. 천주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왕이 됐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서 일하는 그는 그 공무원이 됐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선지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또 제사장이 됐고 천주왕국에도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믿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천사들도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24장로들이 구원받아가 천국 간 그 24장로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시간 되면 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야. 여기서 지금 천국 가려가지고 임시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 교제가 되고 교통되는 이 행사는 이 영화로운 이 예배의 그 예전 의식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정성껏 더 잘 드린 것만큼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더 잘 드릴 수 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잘 돌리려면 여기서부터 잘 훈련과 연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어쨌든 기도를 시키고 다 주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년왕국이 이제 뭐죠?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창조 회복. 우리가 이제 제일 첫째 가는데 그냥 예수님 구원받으면 죽으면 천당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1차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년,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라 그래. 그 원래 이 교회가 그 천년 왕국처럼 메시아 왕이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못 돼요.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 예수 믿다도 안 믿고 교회도 마이가 역사하고 교회도 죄인들이 있고 교회가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싹 바뀌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형상과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을 처음 만들 때 그 모습으로 내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은 자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산천, 초목, 일월 성신, 그 다음에 짐승과 그 밑에 있는 그 각종 동물들, 물고기, 새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제일 뒤에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여자와 남자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존재도 아니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별도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뒤에 창조돼요. 그래야 여자가 최신형이라 여자가 인간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 그냥 여자가 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 문명 국가가 될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여성 상위 시대가 되는 거예요. 후진국에 갈수록, 미향가 날수록 남존여비가 돼가지고 일부 다처제가 돼가지고 여자를 갖다 아주 종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아담은 하와가 시키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보면 아담은 하와가 하는 대로 또 꼬박꼬박 따라요. 모든 주도권을 하와가 쥐고 있어요. 그 집안 살림은 여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처음 가정을 우리가 얻어요. 가정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가정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사람은 못 사는 겁니다. 죽거나 그렇지만 불행하거나 고생하거나, 그렇죠.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 또 가정을 만들고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이 가정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학교다. 학교 가지고 잘 배워야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먹는 것만 주면 살죠. 살찌면 잡아먹으면 돼요. 사람은 살찌는 존재가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이 천지 창조,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이 생과 내생에 이 땅과 천국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식만 가르치는데 원래 학교는 미션 스쿨이 돼야 돼요. 요새 우리나라는 미션 스쿨에서 학생들에게 동의 없이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시비를 걸고 하더라고. 그렇죠. 기분 나쁘면 지옥 가도록 나 덮어버리라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면 가정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부모님 또 이제 교회 따라가자면 교회 따라가야 되고, 1,000원 주면 또 주일헌금도 잘 내고, 잘 해야 돼.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믿음이 어떻게 들어가냐.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보고 배운 사람이 제일 예수를 잘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입니다. 직장.
직장에서 직장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직업이 있어야 된다. 직업이 뭐냐? 그건 내가 세상 사는 그 원리가 직업이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큰 직업, 좋은 직업, 수입이 많은 거 자꾸 하려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학교 가서 잘 배워가지고 좋은 직업, 큰 사업 해가지고 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 부자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남에게 구색 안 당하고 남에게 굴욕 안 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국가가 있어야 돼요. 이 국가를 자꾸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를 갖다 반대하는 이런 나쁜 역적들이 말이에요. 빨갱이 좌파 간첩들, 공산주의들, 이 남노당들, 또 이 무장공비들, 계류군들, 무찌르자 오랑캐들, 이 나쁜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골치 아픈데 이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하나님 저런 것들 죽어도 됩니까?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없애야 된다니까. 북한은 우리 주적이야. 전쟁에서 적군은 그런 총을 쏴가 지게 되는 거예요. 적군을 살려주는 데는 없어요. 적군이 항복해야 되는데 손을 들고 오면은 그는 봐줄 수 있어요. 적군이 이제 부상당가지고 이제 죽겠다 하면 살려달라 하면 좀 치료해 주는 거는 가능해요. 저것들이 굴복해가지고 다 이제 전향하면은 봐주지만 이제 북한 간접들이 내려와가지고 전향하면은 국적 취득하잖아요. 정착금도 주고 그다음에 직장도 취업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아파트도 하나씩 주고 팔자 고치는 거지. 북한에서 탈북하면 좀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가장 편하게 좋은 방법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안전하고 국가가 부국 강병 강성되고 국인 영성 국태면해야 태평성대가 되고 태평천하가 되고 내가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국가에 대해서 애국하는 사람도 국가가 아니 투철하고 절대로 잘못된 그런 이념과 사상 그런 철학을 가져 다 우리는 다 버리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좌파들 주사파들 전부 다 서울대학교 고대 나온 사람들 전부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 처음부터 사상에 들어가 버리면 마이가 그 지배하기 때문에 이 좌파 사상들, 공산주의, 빨갱이들, 간첩들 이런 사상들은 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빨갱이는 빨개요. 아무리 좋게 발라도 대한민국이 좋게 안 보여. 아무리 안 좋은 저 북한 공산이거든 거기는 참 좋아 보여. 우리가 군에서 내가 이제 전방에 철원에서 그래서 대성산 밑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저녁에 한 놈이 북한을 넘어가 버렸어. 철조망을 넘어가지고 북한을 가버렸어. 근데 그게 무식하냐? 부산대학교 법학과 다니는 놈인데 그 군에 와가지고 철책선을 넘어가지고 북한으로 가버렸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이름이 그때 정수더라 보니까 정차량인데 그 나중에 오다가 또 이제 잡혔어요. 북한에 가니까 그 잡아가 뭐 그 쓸모도 없고 이제 간첩 교육을 시켜 도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리 보냈어요. 또 넘어도 이제 잡혔어. 잡히니까 풀어보니까 부산대학교 되는데 휴가를 가보니까 자기 애인이 결혼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다 화가 나서 막 내가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다. 북한에 가니까 그 방송하는 거 보니까 오니까 뭐 아주 예쁜 미인하고 결혼시켜주고 취직시켜주고 김일성 대학교 보내주고 아주 그래 출시한다고 성공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판사건을 한번 넘어가보자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신세 조졌지 뭐 팔자 다 조졌지. 인생 그냥 완전히 그냥 끝장 나버린 거야 그냥.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잘 배워가지고 사람이 올바로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돼가지고 사는 것이 안정되어지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해가 믿음이 잘 훈련되어지고 우리나라 국가가 부강 국가가 되어서 국가 밑에서 국민의 세상과 재산과 안전과 보호를 잘 받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천국에 오기 쉽도록 그렇게 조직을 갖다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천국에 오기다 좋도록 중간에 오다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 않고 낙오되지 않도록 좋은 가정에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받아가지고 좋은 국가에서 살다가 그래서 천국을 오게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해 준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하나님의 내가 천국 가기 좋도록 다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든 그런 요소를 갖다가 그걸 갖다 내가 훼손시키면 큰일 나는 거야. 모든 피해는 내게로 다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예수 믿다가도 그렇게 자꾸 이탈하고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가? 딱 악의 축, 악의 축이 있다니. 악의 세력들. 이 카르텔에 그래. 카르텔이라는 것은 저끼리 딱 저지게 가지고 딱 우리 딱 요대로 하자. 이렇게 이제 딱 해가지고 요거 딱 얼마 받자. 이 카르텔을 형성하면은 딱 요거 자기들이 만든 거 가지고 요거 똑같이 우리가 딱 얼마씩 딱 받자. 그래가지고 가격을 자꾸 올려버린다는 거야. 카르텔이라는 것은 그런 독점업자들이 이 카르텔을 조직가지고 아주 가격 갖다 비싸게 받아가지고 자기들만 이익을 취하고 이 소비자들 갖다가 피해를 많이 보게 하는 것이 카르텔, 경제적 카르텔, 그죠? 이 독점 기업자들이, 그죠? 이거 경제적 카르텔인데 이 악의 축들이 악의 카르텔을 일으켰답니다. 그게 악의 카르텔이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해. 예뱀, 용, 마귀, 사탄, 악령, 귀신, 도깨비, 적그리스도 거의 선자, 짐승, 음녀, 바벨론, 이것이 악의 카르텔 축이라는 겁니다. 악의 축 카르텔이야. 이것들이 딱딱딱 조직되어 가지고 너는 저거 조지라, 너는 저거 조지라, 오늘 세양주에 가서 너는 이거 쳐라. 전기도 저게 뭐 설교를 갖다 교인들이 갖다 아주 저렇게 똑바로 가르쳐 버리니까 저거 어쨌든 쳐라 막 이런다. 오기만 하면 막 완전히 예수 이름을 막 성령이 불로 태우고 예수 이름을 그냥 막 박살을 내가지고 그냥 지옥불에 쳐놔버려. 이제 예뱀 이든 동산을 아담과 하울을 유혹해가지고 설악과를 먹게 했던 그 예뱀 유명하죠. 예뱀, 용, 마귀, 사탄, 악령, 귀신들, 도깨비, 적그리스도 거의 선자, 짐승, 음녀, 바벨론, 이것이 악의 축이 되가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모든 자기 편 아닌 것 자기 기독교 신자들,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한민국을 이거 갖다 자꾸 이거 갖다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절대로 거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 돼. 우리는 지금 이거 이기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훈련이다. 이 악의 카르텔 축을 갖다가 쳐부수고 깨고 제압하는 그 훈련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잘되고 성공하고 다 행복하고 복이고 성공한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쫓아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정 나으리라. 그게 무슨 어떤 귀신을 쫓아내가 예수 이름만 때문에 예수 이름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 나가. 귀신아 따라가라, 물러가라, 귀신 나가 하면 돼요. 참 쉬워요. 그렇게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겠죠. 새 방언을 뭐냐 하면 이제 성령의 소리, 영의 소리, 성령의 말을 갖다 하라는 거예요. 방언연사, 통연사, 예언연사, 영부변연사, 능력연사, 병고치연사, 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연사, 방언연사, 통연사, 예언연사, 영부변연사, 능력연사, 병고치연사, 이는 신령한 은사고 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이는 말씀이고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의 표적과 복음으로 오늘 이 모든 악의 세력들, 악의 카르텔을 갖다가 다 척결하고 내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 영계를, 이 영적 세상을 내가 지배하고 다른 사람 돼야지. 내가 어디 가서 거기 가서 내가 피해보고 당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기름을 부어야 돼요. 나왔죠. 성령, 늦은 빛 성령 시대 성령 대축제. God 플렉스 인 코리안 페스티벌. 하나님이 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기름 보고 임파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빛 성령들의 성령 대축제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God 플렉스 코리안 페스티벌 하나님이 성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이 양주 세양주에서 하나님의 성회를 잘하면 성령 역사 팍 일어납니다. 하여튼 모든 악의 세력들은 싹 그것을 제압하고 이겨버리고 우리가 이 시대 모든 그런 축복과 해원과 그런 그
좋은 것을 다 우리가 누리고 갖게 되는, 점령하는 것,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늦은 빛, 성령 새, 성령 대축제, 성령 기르고 성령 파티라면서 God bless in 코리안 페스티벌 하나님의 성회를 하겠습니다. 자, 성령 기름 부으심과 성령 임파테이션, 성령 축사 힐링 축복 성회, 성령 폭발, 성령 나타남의 성회, 성령 9가지 은사, 성령 은사 집회, 91가지 병 고침 받는 메디컬 처치,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는 성령 치유사역. 맨날 들어봤죠. 이 그렇게 중요하다. 내가 복을 받고 편하게 살고 잘되고 살다가 천국 가게 되고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여기다 있는데, 이걸 잘하는 사람이 악의 카르텔, 축들 이것들 다 제압하고 이기고, 나는 여기서 홀로 유아 독존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운때를 맞이하셔서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의 때, 영광의 때를 누리고, 그런 절체절명한 그런 역진이 괴롭고, 참 그런 좋은 순간에, 절체절명한 아주 그런 좋은 시간에, 좋은 때 하나님의 역진이 괴롭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행운이 되고 풍요가 되어가지고 한 시대를 그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다 됐다. 그래서 너희가 밀 때 성령을 받았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도 예언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가 성령 기름 임파티 한다는, 성령이 임하소서, 불같은 능력이 임하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소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잘 되게 하소서, 자꾸 하는,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고 영적 문제 싹 풀리고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이른 빛 성령, 늦은 빛 성령, 오순절 성령, 초막절 성령, 성령의 불실의 성령의 생수의 강문, 성령 추사 성령 은사집회, 21가지 성령이 나타남의 역사, 24가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참 믿음의 대승리자 되고 완전 성공한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